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하실까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우리 휴가 가신 분들도 많고, 또 휴가가 아마 이번 주에는 다 끝나고 다음 주 수련회가 마치면 또 우리 성도님들이 또 예배에 우리 이렇게 하나됨이 더 은혜로워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또 오늘 우리 예배하는 이 시간, 저도 사모하고 여러분들도 주님을 사모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항상 미래,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부터인가 의사 표현을 참 과격하게 한다. 이 표현을 하는 것이 모든 각계각층들이 거리로 나와서 어떨 때는 광장에서, 어떨 때는 국회 앞에서, 또 어떤 경우는 철로 위에서, 또 어떤 때는 고속도로에서 여러분 이렇게 어떤 단체나 국가를 향하여 저항하는 그런 일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가 특별히 이제 보도 뉴스를 통해서 보면서 참 민망스러운 것은 교회 단체들이 나와가지고 방송국 또는 이 사회에서 좀 덕스럽지 못한, 은혜롭지 못한 그런 이제 저항을 한다든지 그런 모임들을 통해서 사회의 지탄을 받는 그런 경우도 간혹 이렇게 보게 되어요. 근데 그럴 적마다 참 이 모든 것이 우리 교회 책임인데, 기독교 책임인데, 그거 누구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얼마 전에는 여러분도 다 들으시고 신문 보시고 뉴스 보셨겠지만 이 귀한 딸들이요, 아니 남자들도 우통 벗고 더울 때 다니는데 아니 여성들이라고 해서 우통을 못 벗고 다닐 게 뭐가 있냐. 얘들이 우통을 벗고요 나와가지고 막 항의하고 여성들에게도 우통을 벗고 다닐 수 있는 그런 자유를 달라고 보셨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죠? 그래서 세상이 왜 이렇게 돌아가노. 참 우리 교회가 해야 될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여러분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사회에 드러나는 모든 현상들, 정치, 경제, 또 교육 부분에 또 우리가 문화, 이 모든 각 영역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은요, 교회의 영적 문제라고 하는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분 결과로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교회가 어떤 책임감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사회의 교회적인 어떤 그런 또 의무를 감당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알게 되는 거지요.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서를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에베소서 오늘 4장 1절에서 6절을 읽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입어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의 축복이 얼마나 어마어마하냐. 그리고 이 교회의 신비에 대해서 지금 3장까지 쭉 말씀을 하시다가 4장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은 일은 1장에서 3장까지의 내용이에요. 합당하게 행하여, 이 말은 오늘부터 4장, 5장, 6장에서 이런 은혜를 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이 엄청난 복을 받은 교회, 이 성도와 교회가 우리가 이 생활을, 가정생활, 사회생활, 직장생활, 또 우리가 영적 전쟁까지 어떻게 우리가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참 귀 기울이셔서 오늘 이 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예수 믿는 사람은 왜 저래? 여러분 아니잖아요. 교회가 왜 저래? 여러분 전도문 막히잖아요. 부르심을 받은 일에 대하여 합당하게 행하라. 그리고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오늘은 교회에 대하여 말씀을 하시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을 합당하게 섬겨야 되는 것인지를 여러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됨을 지킬 수가 있는가, 우리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자신에게도 귀한 응답과 해답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는 1절 2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말씀 1절 2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교회가 분열이 되거나 불밀스러운 일들로 우리가 이 간간히 또 여러분 이렇게 막 뉴스에 비치고 신문에 보도가 되고 수만 명 모이는 교회도 여러분 그런 이제 우리가 이런 일들을 볼 때 참 마음이 너무 아프죠. 물론 책임은 교회의 모든 이런저런 책임은 영적 지도자에게 있습니다. 목사에게 있는 거죠. 근데 우리 오늘 여기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먼저 하나됨을 힘쓰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됨을 위하여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성품으로 행하라고 성품을 얘기를 해요. 이 교회는 하나됨에 있어서 이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 되는데 믿는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나됨을 위하여 역할을 해야 되느냐? 성품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우리가 말씀 보게 되면 그 성품을 쭉 말씀하는데도 모든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 이런 것들을 쭉 말하는데 여러분 저를 한번 저와 같이 한번 하시죠. 부르심에 합당한 성품으로 행하자.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은요, 성도의 정체성을 우리가 바르게 여러분 확립을 하시고 이 성도의 신분과 권세를 바르게 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영적 전쟁 이거 가지고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해서 나는 이 신분과 권세를 가져서 이 영화로운 신분과 권세에 대하여 늘 임마누엘을 누리고 이 누림으로만 우리가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성숙한 성도는 한 단계를 넘어갑니다. 누림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누림을 넘어서 부르심에 아주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된다. 저는 담임 목사지만 성도님들이 목사님 비밀로 지켜주세요. 제 입 밖에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가슴속에 메시지가 많죠. 비밀도 많고 나가지 않아요. 어떤 경우에는 누구 때문에요? 그 사람 때문에요? 이 사람 때문에요? 사람 때문에 이런 얘기 여러분 개척 당시부터 지금까지 들어오고 있어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행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라, 이 말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방식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여러분 그 은혜를 믿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삶을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을 가지고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그것이 뭐냐? 성품과 관계가 있어요. 이 성품은요, 하나님의 성품과 지금 관계가 있는 거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는 것인데 여기서 부르심을 입은 자라는 말은 에클레데테라는 말인데 교회라는 말이 어근에서 나왔어요. 야, 너희들 교회지. 누가 교회입니까? 구원받은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도 교회지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우리를 구속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세전에 만세전에 영세전에 택정하시고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셔 때가 되므로 그 은혜를 믿는 은혜를 주셨는데 성령의 역사로 믿게 하시오. 오늘도 그 은혜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신앙 고백하면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 얼마나 영화로워요. 여러분 영화롭지 않아요? 예배자로 예배드리고 예배를 워십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처럼 가치 있는 행동, 가치 있는 행위가 어디에 있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의 정체성을, 예배자의 정체성을 여러분이 확인하시면서 부르심을 입은 자, 교회가 된 저와 여러분이 교회답게 부르심을 입은 자답게 여러분 우리의 성품을 입은 자답게 그렇게 행하라. 그 행함을 뭘로 나타낸다고요? 성품으로 나타내라. 근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모든 겸손이 먼저 나오죠. 겸손과라고 하셨는데요,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강조되는 성품이 여러분 겸손이에요. 그 온유보다도 오래 참은 여기 뒤에
용납, 이 모든 것보다도 먼저 나왔어요. 근데 겸손 앞에는 보니까 모든 겸손과라고 해서 이 모든이라고 하는 관사가요, 겸손을 지금 수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겸손이라고 하는 건 뭐가 겸손이지? 근데 가장 쉬운 말로 여러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해가 되셔야 돼요. 겸손한 자는 하나님 높이신다 하셨잖아요. 겸손한 자에게는 재물도 주신다고 하셨어요. 겸손한 자에게는 존귀한 자리에 올라가도록 복 주신다고 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면 겸손이 무엇이냐? 이 하나님과 관계가 된 여러분 다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겸손의 의미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은 자들인데 우리의 자꾸 본성이 우리 안에서 꿈틀꿈틀 되잖아요. 옛 자아가, 그래서 여러분 내 자신을 우리가 부인하고 산다는 거, 여러분 고집대로 산다는 거 겸손이 아니에요. 내 주관대로, 상식대로, 경험대로, 내 생각대로, 여러분 나의 어떤 합리적인 어떤 이론을 따라서 높아진 자기 세계에 갇혀가지고 자기 세계를 허물지 못하고 자기 세계를 고집하면서 자기의 틀 안에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전히 낮아지지 않는, 아직도 살아있는 옛자, 옛 우리의 성품, 여러분 이러한 것들 여러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거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요, 날마다 자신의 옛 본성과 자아를 부인하면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절망감을 가지고 철저하게 낮아진 자세로 주님 앞에 우리가 서라는 거예요. 모든 겸손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낮아짐, 자신을 한없이 낮추는 거, 하나님 없인 전 못 살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예수님 안에서만 제가 소망이 있죠. 예수님 밖에서는 제가 소망 제로예요. 철저히 자기 절망을 느끼는 겸손함. 할렐루야. 그 모델이 누굽니까? 우리 예수님 하나님이신데요. 빌립보서 2장 7절 8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 하나님, 저 주님 닮기 원하여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속하신 예수님을 매일 예수님 닮고 싶어요. 예수님 닮기 원해요. 예수님 따라가기 원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은혜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유해요. 그 다음에 교회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온유한 성품이 나를 통해서 나와야 돼요. 온유함으로 행하라. 프라우테토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사랑의 특성이죠. 사랑의 열매에서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말씀하셨고요, 성령의 열매로도 갈라디아 2장 22절 23절에서 온유와 충성과 절제, 자기 자신에게 맺어야 될 열매 중에서 온유를 성령의 열매로 말씀해요. 여러분, 온유 그러면 강함이 느껴져요? 부드러움이 느껴져요? 부드러움이 느껴지죠? 근데 여기에서 말하는 온유함은 약하기 때문에 부드러움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약하기 때문에 온순한 어떤 태도 드러내는 거, 그거 아니고요. 원래는 내 속에 힘이 넘치고 에너지가 넘치고 열정이 넘치고 능력도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가 내 안에 있는데도 그 강한 것을 절제함으로 드러나는, 나타나는 부드러운 젠틀리스예요. 멋있잖아요.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인데 참 온유하고 부드러운 사람. 근데 사실은 여러분이 온유라는 이 단어는 우리 성도님들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말씀에 길들여진 사람. 근데 말씀에 길들여지는데 어떻게 말씀에 길들여진 자냐면, 처음에는 우리가 야생마 같은 사람이었어요. 야생마 같은 그런 여러분 아주 길들여지지가 아니한 그런 존재들이었는데 하나님에 의해서 통제받는,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의해서,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통제받는 파워가 나에게서 나가는 거, 이게 온유예요. 내 자신을 셀프 컨트롤하면서 성령의 힘으로 나는 절망, 나는 가능성이 없는 존재야, 여러분 인정하면서 그 말씀 앞에 무릎 꿇고 말씀에 길들여지, 원래는 야생마였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원하시니까, 주님이 이렇게 음성 들려주시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말씀하심으로 그 말씀을 따라가는, 말씀에 길들여진 이런 온유한 성품이 교회 안에 흘러와야 교회가 하나됨의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오늘 여러분 참 쉼을 얻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몸이 아픈 분들은 그 아픈 고통이 나만 느끼는 것 같은 그런 고통들을 누구나 경험했잖아요. 내가 아프면 다른 사람 눈에 안 들어와요. 너무 힘들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거죠. 내가 잘못해서 짐을 졌든지 다른 사람 때문에 인한 짐이든지 간에 우리 주님은 해결자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주님을 만나시고 주님을 의지하시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 예수님은 나를 배워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하나됨을 힘쓰라고 하시는데, 부르심에 합당한 일을 행하라 하시는데 무엇으로 부르심에 합당한 행함을 하라고요? 성품으로, 겸손함으로, 온유함으로. 그러다 보니까 오래 참음인데요, 자기를 희생해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것은 분노하지 않고, 분노할 수 있는 상황, 일이 있는데도요, 분노하고는 거리가 먼 감정이에요. 진짜 화가 나요. 말 들으니까 막 혈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못 참겠어요. 아니, 세상에 모세같이 온 지면에 어떤 사람보다 그 온유함이 성했다. 우리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게 되면 말씀을 여러분 하셨거든요. 3절에 보면은. 근데 나중에 르비딤에서요, 이 온유한 모세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분노를, 백성들이 너무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멱살 잡고 왜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냈냐, 막 이런 말 저런 말, 여러분 막 너무 말들을 많이 하고요. 그 나중에는 모세가 막 분노를 내요. 온유함으로 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명하여 반석에서 물을 내게 하려 했는데 나중에는 막 화를 내면서 반석을 자기의 막 이 반역한 백성들아, 이 배역한 백성들아, 입에 언어도 그냥 너무 거칠고 이 제스처도요 너무 막 분노가 노출되는. 그래 하나님이 내 앞에 네가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했다. 온유가 언데간데 없어. 온유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네가 나타내지 아니했으니 너와 아론은 언약의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한 번의 실수가 얼마나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는지 몰라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욱하는 성격, 혈기는요, 한꺼번에 은혜를 받아가지고 집에 갔는데 남편이 화를 내게 하고 아내가 화를, 여러분 모세에게 백성들이 돋구는 그런 일이 있어요. 자꾸 이렇게 수위를 높여가면서 화를 돋구어요. 나도 모르게 그만 받았던 은혜를 한꺼번에 확 쏟아버리거든요. 이름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인생에 평생의 후회거리도 생기고요, 우리 인생에 엄청난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그래서 여기 말씀 보면은 분노할 일이 있어도 자기를 자제할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성령님에게 구하면서, 매일 성령 충만이 중요한 거죠. 매일 성령님을 의지하는 거죠. 매일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인도 역사 없이는 저 못해요. 아니, 저는 우리 김석권 목사님께서 I am nothing,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겸손이에요. 난 아무것도 못해요. 난 아무것도 아니에요. I am nothing이에요. 화가 나죠. 화를 내게 만드는 사람이 옆에 있으면 화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제할 수 있는 감정을 가져라. 이것이 오래 참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있으면 교회가 하나가 돼요. 너도 화내고 나도 화내고 내 기분 따라, 내 기질 따라, 내 성품 성향 따라 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주님의 교회는 교회가 되지 않고 세상에도 없는 민망스럽고 부끄러운 공동체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자기를 희생해서 타인의 유익을 이루는 사랑이에요. 용납하라 이 말은 있는 그대로를 받아주라 이 말. 어떤 사람은 너무 인격이 모자란 사람이 있어요. 뒤에서 저 권사님 참 그렇지, 참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준비가 안 됐어, 저렇게 인격이 저렇게 말이야, 이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누가 한 번 잘못해서 혈기를 부르륵 냈어요. 세상에 안수집사가 어찌 이렇게 혈기를 낼 수 있냐, 그런 말 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일단 우리는 사회가 아니고 세상이 아니고 교회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떤 못난 사람이라도 교회 안에서는 사랑으로 용납하자. 이 용납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있는 그대로를 이해하고 받아주는 관대함이에요. 우리 교회만큼은 그렇게 하자. 어떤 실수한 사람이 들어봐도 괜찮아, 다시 시작하면 돼요. 실패자가 들어봤어도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주님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병든자가 들어봤어도 주님은 치유자십니다. 힘내세요. 주님이 불치병도 난치병도 치유해 주십니다. 사업에 실패한 자가 들어봐도 7.8기 홍수환 씨 알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예요. 당신이 100번을 쓰러져도 우리 하나님은 무한대로 우리에게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소망이 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교회. 저 사람 왜 저러는 거야? 이런 말 하지 말고. 눈에 들어오거들랑 들리거들랑. 그러니까 목회를 하는 거예요. 일일이 다 불러가지고, 장로님 이리 좀 와보세요. 집사님 이리 와보세요. 아니 권사님 이리 와보세요. 왜 그랬어요? 아니에요. 주님이 보고 계시니까, 알고 계시니까 주님께 올려드리고 기도하면, 이게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이에요. 교회 안에는 나하고 생각이 다른 사람, 삶의 스타일이 다른 사람 많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이방인도 있고 유대인도 있고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복음 듣고 이방인들도 복음 듣고, 이 사람들이 문화적인 배경이 달라요. 종교적인 습관도 다 달라요.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데올로기, 그 배경이 다 다른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모여가지고 공동체를 이루고 있거든요.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용납하지 않으면 어떻게 교회가 하나됨이 될 수 있겠어요? 여러분, 복음으로 인해서 변화의 핵심은 인격적인 변화예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러냐? 전도문 막는 일이 얼마나 우리 사회에는, 세상에는 많으냐고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복음으로 인한 변화의 핵심은 무엇으로 먼저 나타나느냐? 인격적인 변화로 나타납니다. 인격적인 변화. 여러분, 어떻게 변화되었습니까? 오늘 부르심에 합당한 일에 합당한 자답게 합당하게 행하라고 하셨거든요. 뭐 많이 아는 거 소용없어요. 난 성경 공부 많이 했어, 성경 많이 읽었어, 100독 했어, 소용없어요. 어떤 분은 300독 하고도 예수는 없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대학 교수인데 1독도 안 했는데도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을 읽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늘 가까이, 내 심장 가장 가까이, 이 손에서 떠나면 안 돼요, 여러분. 아니, 길을 가는 사람이 약도도 모르고 참 가는 길, 약도 없이 어떻게 가냐고요. 우리 천국으로 갈 사람들, 이 세상 살아가는 내일을 모르는데 말씀의 약도를 따라서 가다 보면 정확하다는 거, 여러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3절 4절 읽어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시면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러면서 우리는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 몸이 하나고, 이제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우리는 한 몸이야. 탈북자든 우리 남한에 있는 식구들은 한 몸이야. 이제는 나는 탈북자예요, 나는 남쪽이에요, 이거 없다 이거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 한 몸이다 이 말이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한 분인데,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그런데
오늘 여기 3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한 몸이 된 교회가 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이게 참 중요해, 따라합시다. 성령 안에서 그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 말이 잘 읽어보시면 하나가 되라 하는 말이 아니죠. 하나가 되도록 힘쓰세요 라는 말이 아니죠. 하나가 되도록 노력하세요 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이미 하나가 된 그것을 힘써서 지키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가 되었으니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라 이 말 아니에요. 하나가 되라 명령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가 되고 성령 안에 하나가 되고 우리는 성령 안에서 한 몸통이 되었으니 이 하나가 된 것을 아주 힘을 써서 아주 기도하면서 아주 성령의 능력으로 힘써서 지키라 이 말이에요. 하늘과 땅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었어요. 에베소 1장 10절, 2장 19절에 보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식탁 패밀리다. 한 가족이 되었어요. 3장 6절에, 3장 우리, 몇 절인가요? 6절에 보면 이방인들, 유대인들 모두가 다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우리는 다 하나가 됐다. 이 하나가 되었음을 말씀을 계속 하시면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벽을 허셨다. 유대인만 우월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다 우월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할렐루야, 함께 상속자, 함께 지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으니 우리는 모두가 한 몸인데 이렇게 하나가 된 것을 힘써서 지켜야 된다.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는지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10절 말씀 봅시다. 이 초대교회,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이, 에베소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1장 10절 읽어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스스로 합하라.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이러면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 되게 하지 못하는 존재가 누구입니까? 하나됨을 방해하는 존재가 분명히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이 존재는 지금도 펄펄 살아가지고 가정도 깨트리려고 하고 일터도 분열시키고 교회 안에도 교회됨의 하나됨을 힘쓰려는데 이미 주님이 하나로 만들어 놓은 걸 이 사람들이 깨트린다고요. 왜요? 이 존재가 역사하니까. 시작. 그런데 뱀은 하나님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 뱀이 여자에게 뭐라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과실을 먹지 말라 하더냐. 그런데 설설 대화를 걸어와가지고 완전 거짓말로 유혹을 해요.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자, 선악과를 따먹으면 어떻게 된다고 말씀했나요? 하나님은 2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시작.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너 하나님 떠나면 반드시 죽어. 하나님 떠나면 너 가정 반드시 죽어. 네 자녀 반드시 안 돼. 하나님 떠나면 절망이야. 하나님 떠나면 지옥이야. 근데 마귀는 아니라는 거야. 인생 즐기고 살아야지. 인생이 뭐 얼마나, 이 세상 살만해. 돈만 있어 봐봐. 돈은 불가능이 없어. 진짜 불가능 없어요. 돈을 여러분 산더미처럼 가져도 영혼 구원 돈 가지고 할 수 있어요. 돈의 가치에 대해서 빨리 철학을 여러분이 확립해야 돼요. 이 사단은요, 하나님은 정령 죽으리라 했는데 오늘 이게 마귀는 여러분 뭐라 그래요? 안 죽는데요. 완전히 거짓말. 그래서 이 사단을 가리기 위해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미워하고 질투하고 이거 다 사단이 하는 거예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됨이라. 여러분, 영적 전쟁에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떠나면 죽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면 죽어요. 나무가 흙 떠나면 죽어요. 어쩌든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성령님과 친밀한 관계, 자꾸 하나님 품으로 아파도 하나님 품으로, 가난해도 하나님 품으로, 어떤 전처는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 성령 안에 하나님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한 몸통이 되게 하신 이거를 너희가 지켜야 된다. 뭘로? 성품으로.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있어서 이 성품으로 하나됨을 지키는 일에 이 스타일로, 이 방식으로 살아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시지만 마귀는 하나 되게 안 해요. 왜 그런데? 기간별로. 여러분, 성경을 보면 교회의 지도자는 한 분이에요.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서머나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빌라델비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4대 교회에, 라우디아 교회에,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전체 교회에 편지하기를, 마지막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왜 여러분 세상이 이러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너무 똑똑한 사람이 많아. 나 잘난 박사들이 너무 많아요. 말하고 싶대요. 옥하는 목사님이 장로 여러분 갈 때 우리 목사님들에게 드렸어요. 제가 그 이번 무슨 열등감이 그렇게 많아서 교회까지 와가지고 그렇게 말을 많이 하냐, 자기 주장을 하려고 하냐. 저는 목회 경험을 통해서 보면 충성된 사람일수록 말이 없어요. 헌금을 많이 드리는 사람일수록 말이 없어요. 알게 모르게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일수록 더 봉사하고 더 섬기고 그렇게 해요. 왜 말이 많아요? 이 세상이 시끄러운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우니까 우리 거룩한 비전 교회만큼이라도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는 일에 힘써서 하나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에서 22절 같이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주님의 기도가 성취된 현장, 그 모델이 되는 교회, 어떤 교회가 이렇대요? 거룩한 비전 교회가 이렇다고 주님이 인정하시고 사람들 입에도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런 좋은 교회를 만드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됨을 힘써서 지켜야 될 이유가 오늘 본문에 나와요. 5절 6절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믿으시면 아멘. 우리는 주는 그리스도시여 할 때 그리스도도 한 분이에요. 다른 사람은 그리스도가 될 수 없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 우리 안에 여기 보면 성부, 성자, 성령으로 순서가 안 돼 있고 성령, 성자, 성부로 순서가 돼 있죠.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순서는 체험 순서입니다. 우리 낙제, 예? 예, 성낙제 우리 집사님 처음에 교회 들어오실 때 교회 앞에서 발이 붙었다 그러시잖아요. 못 들어오시겠더래요. 발이 안 떨어져서 붙어가지고. 성령의 역사예요. 체험이에요. 들어오시자마자 눈물이 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을 하시는, 우리가 교회에 나오게 되면 처음에 경험하는 게 성령의 역사예요.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져요. 어떤 사람은 가슴이 막 뜨거워지고 여러분 눈물이 막 쏟아지고 병치유가 일어나고 여러분 정말 여러분 인생에 자기가 누구인가 자기의 정체성을 발견하도록 성령님이 성령 체험 먼저, 두 번째 성령님의 역사자, 두 번째 그리스도가 누구인가 깨닫게 돼요. 세 번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우리 하나님의 교회, 우리 성부 아버지를 알게, 이게 체험 순수로 나왔어요.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지금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왜 교회는 하나됨을 힘써서 여러분 지켜야 합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령님이 이 메시지를 강하게 주셨어요. 인류 역사는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는 흐르고 있다. 알아요, 여러분? 목사 중심 아니에요. 이
인물 중심 아니에요. 교단 교권 아니에요. 주님이 세우신,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중심으로 역사가 하나님의 절대 계획, 절대 주권적인 계획을 향하여 지금까지 그렇게 주님이 이 세상을, 이 여러분 시대를, 이 여러분 역사를 움직이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한번 합시다.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 주셨잖아요. 우리 한번 PPT, WMTS에서 이제 강의하는 제가 맡은 과목의 강의 중 우리는 복음 제자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 부분에서 이거를 제가 소개를 하는데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축복을 어디서 봐요? 교회를 통해서 받습니다. 우리 교회는 더 이상 누구를 모셔? 유명한 분들 다 모셨어요. 훌륭한 분들, 영적 지도자들, 영성이 대단한 분들 다 모셨어요. 여러분 변화되셨습니까? 응답받고 계십니까? 더 이상 어떤 강사님 모실까요? 아니죠. 여러분이 전도사님을 통해서 매주일 말씀을 받아도 그 말씀을 받은 대로 사는 자가 복을 받아요. 응답을 받아요.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삶을 대신 살아드릴 수는 없잖아요. 어떻게든 은혜 받게 하려고 힘을 쓰고 좋은 강사님들 우리 교회는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상담 박민순 전사님을 통해서 우리 오랜 세월 동안 그렇게 귀한 여러분 상담받고 기도받고 병치유가 많이 되고 역사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무엇이 변화됐습니까? 인격이 변화됐습니까? 자신이 아시죠? 교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시작된 초대교회. 교회는 세상의 변두리가 아니라 세상과 역사의 중심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로서 교회 안에서 말씀하시고 활동하시며 교회를 통해 세계복음화 역사를 진행해 나가신다. 주님이 의도하신 원래의 교회는 역사의 완성을 향해 나가는 바로 그 교회 더 철치이다. 역사를 완성시키게 될 주님의 교회를 교회답게 지키고 그 하나됨을 힘써 지키고 그 역사를 완성하는 일에 쓰임받는 참 크리스찬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넘겨주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역사 속에는 하나님께서 한 시대의 영적 어둠을 밝히기 위해 사용한 매일 은혜 받읍시다, 복 받읍시다, 병고 이게 아니에요. 역사 속에 주신 사명, 미전도 종족 선교 이 시대에 그 역사를 이끌어 나가게 될 하나님의 사람을 일으키는 WMTS UPBS가 준비가 지금 되는데 실제적으로 사명자 시스템이 조직이 지금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엄청난 영광 받을 촛대가 되기 위해서. 다음 분 봅시다. AD 30년에서부터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로마 교회가 시대를 이끌어왔어요. 네 번째 교회 촛대를 봅니다. 유럽을 밝힌 영국 교회가 시대의 등대 역할을 했어요. 유럽의 동서 로마 교회가 등대 역할을 했어요. 중세기에는 수도 이 천주교회가요. 이 선교라는 말이 이 시대 때 나왔어요. 14세기에 선교라는 단어가 이때 처음 나오면서 온 세상에 천주교회를 세우자 수도원을 통해서 그 운동이 일어났는데 일곱 번째 봅시다. 영국과 미국 교회가 8번째 1980년대 이후부터는 한국 교회가 이것이 중국으로 넘어가서 20년 동안 우리가 중국 선교한 이유가 여기에서요. 다음은 중동 지역, 지금 여러분 파키스탄은 중동 선교의 관문이잖아요. 너무너무 중요하잖아요. 중동 선교 다음에 이스라엘, 지금은 2018년도 현재 핍박 속에서 이란이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는지. 우리 최명희 선교사님이 천사가 많이 전도해요. 이번에 오셔서도 그러더라고. 사람이 복음 전도하지 않는데 천사가 전도하. 천사가 꿈에 나타나기도 하고 실제로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오지에 있는데 누가 이 코란도 같은 차를 몰고 와가지고 자기가 공경에 빠지는 걸 도와줘서 고맙다고 인사를 해보니까 온데 간 데가 없어. 급하잖아요. 주님이 때가 급하시니까 이렇게 주님이 친히 전도하시는 이 시대에 할렐루야. 교회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래서 우리 성경으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요한계시록 1장 19절을 2장 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시작 1장에서 교회가 나와요. 시작. 그러므로 네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네가 본 것은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러시되.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의 사자를 오른손에 붙들고 여러분 이걸 갖다가 세상은 자꾸 흔들어놔요. 이게 흔들리니까 교권도 흔들리고 부모님의 권위도 흔들리고 회사의 사장의 권위도 흔들리고 교사가 얼마나 중요한데 교사의 권위도 다 흔들리다. 누가 그랬어요? 기독교인들이 강단의 권위를 흔들어 놨어요. 우리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끝나는데 22장 16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또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리고 세상은 종말이 오는 거예요. 주의 종과 교회 하나됨을 힘써라. 할렐루야. 여러분, 미래는 평안일까요? 환란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통해보고 우리가 현상을 통해서 보시면은 미래는 평안이 아니에요. 미래는 무슨 환란입니다. 재앙입니다. 재난입니다. 그런데 그 미래 속에서도 우리가 승리에 갈 수 있는 대안은 뭐냐? 여러분, 교회라는 거예요.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교회요? 그리스도로 충만한 교회, 전도제자, 선교제자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이 막 일어나는 그런 주님의 공동체.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옥하는 목사님이 중환자실에 계실 때 이렇게 링거 여러 개 다 꽂고 마지막 운명하실 때 거기에 목사님 몇 분과 사모님과 자녀들이 있었대요. 한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목사님이 운명을 하시고 링거를 다 빼고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셨을 때에 그 자리에서 사모님이 말씀하셨대. 우리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자. 자녀들에게 하나님 참 좋은 남편 주셨는데 제가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하고 불평 많이 한 거, 원망 많이 한 거 용서해 주세요. 참 너무나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제가 불평 많이 하고 원망 많이 한 거 용서해 주세요. 목사님이 완전히 성도들을 위해서, 이 복음을 위해서 집을 돌보지 않아요. 자녀를 돌보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나가시면 밤늦게 들어오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시다가 세상을 떠나셔서 가정 자녀 돌볼 겨를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1절 말씀만 읽고 마칠까요? 1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지금 오늘 여기에서 돌아가시고 나면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이셨는데, 훌륭한 남편이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소통할 수 있는 기회 없어지잖아요. 바울은 지금 세상 떠나시기 전 AD 61년도 봄에 로마 감옥에 갇혀서 63년까지 옥중서신을 3권을 쓰시고 64년도에 잠깐 풀려났다가 65년도에 순교를 해요. 이게 순교 직전에 쓴 글이에요.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주 안에 갇힌 내가 라는 말을 통해서 뭘 느끼십니까? 나는 지금 갇혀있지만 너희는 바깥에 있지. 나는 지금 자유가 없지만 너희들은 자유가 있지. 하나됨을 위하여 힘쓸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기회 놓치지 말고, 전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놓치지 말고. 할렐루야. 구원받은 성도는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일을 우리 힘써 지켜야 되고요,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 이유를 언약 잡고 우리 모두가 기도하시면서 우리 교회 거룩한 비전교회 정말 주님의 이 말씀을 힘써 지키면서 교회를 통하여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을 위해 우리 모두 귀하게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생각이에요. 나는 그래도 안 돼. 나는 힘이 없어. 성경 구절 한 절만 더 읽어요. 큰 소리를 읽었어요. 에베소서 5장 18절.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 충만함을 받아라. 성령 충만 받으면 할 수 있습니다. 충만하니까 주님의 성품이 흘러나오게 되는 거예요. 새벽을 깨우십시오. 정식이도 하세요. 저녁에 나와서 기도하십시오. 한 번 더 읽어요. 시작. 술 취하지 말라. 이런 종이를 가져가셔가지고 이 한 장 종이 가져가셔서 여러분 메시지 붙들고 기도하면서 또 계속 기도하면서 큰 힘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이제는 속히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충만한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일어난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 머리 위에와 특별히 오늘 등록을 하신 타경숙 어머니, 우리 김은주 사랑하는 귀한 자매님,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또 직장 산업 기업들 관계된 모든 곳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